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지요. 이 한 장 전체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맨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으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거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cause of death, 영어로 cause of death, 사인, 죽음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극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아름다운 사인이에요. 아름다운 사인. 이 연극의 내용은 검시관이 있는데 여성입니다. 여성 검시관이 한 사람 있는데 어느 날 거의 동시에 7구의 시체가 이 검시관 앞에 부검을 목적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7구의 시신이 다 여성의 시신입니다. 근데 또 공통적으로 7구의 시신 모두가 다 자살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시신들입니다. 연극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시신을 부검하는 이제 검시관과 시체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신을 부검하는 부검의와 시신들의 이 형편이 아이덴티파이 됩니다. 동질화됩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사는 이야기 속에 이러한 부조리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신 중에 하나는 10대 후반의 여학생인데, 고등학생, 재혼한 엄마와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동맥을 끊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검을 하다 보니까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을 임신시킨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새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기 나이대도 다르고 이유도 다 달라서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간접 요인들이 다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의 인생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조리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감을 자아냅니다. 이제 아름다운 사인이에요. 그게 왜 아름다운 죽음의 이유, 사인을 아름답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살이지만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지, 그러나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름다운 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살은 정말 자기 주체성의 주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에 이르러서 바로에게 축복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반대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자기 주체성 주장의 극대화가 자살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름다운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출생할 때 출생의 이유를 출생 증명서나 출생 확인서에 기입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반드시 그 죽음의 이유, 이 사망 확인서에는 반드시 그 사망의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자살이라 그래도 자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면 생물학적, 의학적 사망 원인은 질식입니다. 아니면 또 뭐 약을 먹고 죽었다. 그럼 뭐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지독한 독약을 먹고 죽어갖고 괴사를 한다. 괴사라는 건 내장이 다 이렇게 그냥 파괴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사망의 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아사하면은 굶어 죽는 것이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책정한 사망의 원인을 보면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뭐 간략화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망의 원인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단 하나의 사망의 원인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자꾸 뒤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 사인, 유일한 사인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야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분명해져야 삶의 질이 공허하지 않게 결실 있게 꽉꽉 채워지면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유일한 사망의 원인을 오늘 본문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살다가 죽었을 때와 유일한 사망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도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야곱의 정말 엄숙하고 성대한 장례식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대왕국의 국장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요셉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40일 동안 이 미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온 신하들이 다 참여해서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이루어진 채로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요셉이 비교적 이제까지의 성경에 등장한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훨씬 짧은 생애로 110세까지 살고 나서 세상을 뜨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근데 이 두 죽음 사이에, 죽음에 대한 묘사,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야곱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관계로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다시금 그 옛날의 원한이 살아나서 우리들을 해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가지고 당신들을 이렇다 저렇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든지 원한을 갚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야곱의 장래에 대한 언급과 요셉의 죽음의 사건 사이에 끼어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두 죽음 사이에 왜 가운데 요셉을 팔았던 얘기에 대한 요셉의 이해가, 자기가 노예로 팔린 사건에 대한 요셉의 신앙적인 이해가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됩니까? 앞에 45장에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라는 이해가 여기서도 반복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왜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가 창세기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땅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서 마음 놓고 활동하게 된 가장 뚜렷하고 두드러지고 모범적인 예가 뭡니까? 요셉의 생애인데,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그것이 가장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요셉이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 17살부터 30살까지의 13년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갔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또 인간이 주체성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주체성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럼 총리가 된 것은 복이 아니라 뜻입니다. 총리가 되고 애굽의 권력을 양손에 붙잡고 애국의 모든 물자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그 주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이지, 총리가 된 것은 복이 엄격하게 말하면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일이 적용되는 거죠. 유일하게 참되신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복은 오직 하늘에만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복이에요. 복이 뭡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이 행복감은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행복이 유지되고 있고 행복 안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복이라는 건 하늘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의 세계에는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질 때 이 땅의 세상, 피조의 세상에서도 복이 얘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복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은 요셉을 총리까지 끌어올리시는 일을 해내시고 만국 백성을 다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선민의 세계를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가 두 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는 모든 죽음은 육체의 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이고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멈춘 상태예요. 이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죽음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를 당하더라도 사고로 당하더라도 아니면 병으로 죽더라도 자연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죽음의 원인은 심장이 멈추든 심장마비든지 아니면 뭐 출혈이 과다출혈이든지 아니면 호흡장애를 일으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 인격이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격은 영원하신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인격 자체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인격이 있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는 그 인격을 거부하고 받아들임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하고 나의 주체성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격이 죽느냐? 죽는 건 아니에요. 인격은 영원합니다. 멸망의 세계 속에서 영원하냐? 창세전부터 복된 세계는 하늘에서 영원하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숨이 끊어지거나 심장마비가 돼서 죽거나 뭐 출혈이 과다해서 죽거나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다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오듯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심장마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질식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심장마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죽는 게.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거는 내 인격이 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긴 것, 이 코, 이 눈, 이 입 모습으로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성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염려함으로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 키도 한 자를 늘릴 수가 없다. 생긴 것 이대로가 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삶 자체도 계속 하나님의 주체성을 수돗물이 수도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려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요셉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선민 중에서 야곱처럼 안 받아들이다가 죽기 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서 죽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며 살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고
선민 중에서도. 문제는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시간들, 시간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다 돼서 주체성의 흐름이 끝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왜 그렇게 삶에 대해 중요한 겁니까? 오늘 두 사람의 죽음이 다 무엇으로 지금 결론 지어지냐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갖다 장례를 지내라.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 유언을 남기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복지예요. 복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는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을 해주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얘기는 이 시체가 아무데나 묻히면 어때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 무슨 시신도 몰라. 그냥 바티칸 궁 밑에 있다 그러지만 그게 다 전설이지 진짜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 있겠습니까? 어디 아무데나 묻혔으면 어때요? 근데 이건 뭘 뜻하느냐?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땅에 기념비적으로 마크가 찍힌 땅인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갖다 묻어라 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부류? 모든 사람의 죽음은 한 가지로 주체성의 흐름이 끝났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있는 나의 인격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에 코가 깨듯이 깨어서 마치 소가 그 뚜레에 깨듯이 깨서 주인의 말을 듣고 농사 짓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에 깨어서 살고 있던 자의 인격은 그 인격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주체성과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복지에 갖다 나를 묻어라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 주체성을 계속 거부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주체성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무관한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주체성이 계속 흐르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의 시간이 있으니까. 야곱처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체성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이 유효한 것으로 삼아서 선민의 누릴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은 원래 하늘에만 있으니까 진짜 복지는 가나안이 복지가 아니라 진짜 복은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만족하시고 기쁘시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복은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의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유일한 복은 하늘에만 있다. 이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얘기를 들어도 배가 부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참된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복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존재이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가 복지예요. 하늘이 복지라고. 돈 많이 벌어 있는 상태가 복지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상태가 복지가 아니고, 자식들이 다 인류대학 들어가는데 복지가 아니고, 막 명품이 줄줄이 그냥 뭐 가득가득 쌓여있는 그게 복지가 아니고, 하늘이 복지예요, 하늘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내게 많은 재산이 주어지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다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는 뜻이에요. 복이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으로 나를 재벌로 삼으시면 재벌로 돼가지고 그 모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총리된 이 요셉의 손안으로 애굽의 모든 재산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다 쓰는 것처럼. 그럼 복이 아니라 주체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 아니에요. 자꾸 총리된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총리될 만큼의 주체성이 표현되려면 하나님 자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것이지 총리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주체성이 끝나버려요.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면 주체성에 꿰어있던 자들은 복지로 갈 것입니다. 주체성에 꿰어서 살지 못한 자들은 복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 영원한 무적행, 그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음부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기독교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체성이 흐르고 있을 때 이 주체성의 흐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체성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만큼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땅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받아들여서 식용수로 잘 활용되는 게 아니라 수돗물도 땅에 버려지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잘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마음이 우울해 있어요. 우울해 있다는 건 뭡니까?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흑암이 덮인 기쁨 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열매를 채울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자꾸 그 걱정 속에 빠져 있으니까 주체성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흘러오고 있는 주체성을.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굳이 안 그러셔도 될 뿐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내 죄악만, 하나님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거부한 숫자, 거부한 순간, 거부한 그 많은 사안들, 그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 다 깨져버리고 땅에 버려진 그 많은 죄악들을 다 감당하시려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먹으면서 내 주체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주체성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안 죽어. 근데 이제 복지로 갈 것이냐? 지금 야곱과 요셉이 유언하잖아요. 나를 복지에 갖다 묻어라. 가나안 땅 복지는 하늘나라 복지의 예표고 또 가나안 땅 복지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땅에 표현돼 하나님의 주체성의 마크가 찍힌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된 거죠. 내 시신을 거기다 갖다 묻어라. 그 이야기가 해주는 것은 마지막에 선민이라면 간절히 바랄 것이 진짜 복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짜 복지로 꿰어서 들려 올려 가려면 수돗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들어갔다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렇게 활발한 하나님의 주체성의 활동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이 뭐라고요?
주체성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을 지금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는데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뭔가라도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사업 현장에서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당장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사업과 2다리 건너, 3다리 건너, 4다리 건너서 관계되는 어떤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나고 나면 그 4단계 때에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나와 만나지게끔 다 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내 주체성이 끝없이 올라와요. 죽을 때까지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걸 끝없이 누르고 죽이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살다가 주체성이 끝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주체성에 깨어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복지로 가는, 진짜 복이 있는 그 하늘의 복지로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cause of death. 죽음의 이유, 하나님의 주체성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오고 있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내가 뭐 다리가 어째서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까? 내가 혹시 암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삽니까?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0년을 십자가 생활화를 띄엄띄엄 하고 사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 6개월 동안 빠지지 않는 순간순간을 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하면 그게 훨씬 더 무게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3개월 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건 뭐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암이 걸린 사람들이 날 거라고 설교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몸이 암 때문에 죽기 전에 6개월 기간을 줬으니까 6개월 요 기간 동안은 주체성의 흐름을 한 방울도 밖으로 흘리지 말라는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복이에요. 죽는 건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 몸이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 몸이 죽는다는 건 주체성이 끝난다는 뜻이라니까요. 주체성이 끝나기 전에 주체성을 받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그리고 주체성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활동이 내게도 나타난다니까요. 그 얘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상대하도록 지음받은 내 인격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주체성의 흐름에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밝히 보며 내 주체성의 죽음을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